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타나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당이 유명한 것은 그 예배당 안에 그려진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그 그림은 최후의 심판 그림이고, 또 예배당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천지창조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르네상스의 최고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원래 조각가였지만 교황의 요청에 의해서 높이 15m나 되는 작업대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제쳐서 그렇게 무려 4년 6개월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업하는 중에 물감이 눈에 떨어져 시력을 잃을 만큼 그렇게 참 혹독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리고 낙원의 추방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형상 등 수많은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그림 중앙에 보시면은 아담의 창조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아담의 이 창조를 중심으로 전체 그림의 구도를 그렇게 잡고 그림을 그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몸을 기울이며 손을 힘껏 뻗고 계십니다. 반면 아담의 손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어디론가 힘이 빠져 있는, 그리고 또한 두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남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처절하게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지면에 있던 아담의 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미세한 간격이 있는 것일까요? 미켈란젤로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손을 붙들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간이 아니라 인간보다도 더 못한 존재,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말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말구유에서 시작을 해서 십자가로 끝이 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신을 비웃고 때리고 조롱을 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충분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는 그러한 로마 군인들과 사람들을 모조리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드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요즘 대만에 보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군요. 물론 한국에서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 반려견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늘 함께하고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패딩옷을 입히고 비가 오면 젖지 않도록 또 우비를 입히고 산책을 하다가 다리가 아플까봐 또 유모차에 또 태워서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아침에 되면은 남편에게 밥은 안 줘도 강아지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또 밥을 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강아지를 끔찍히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해도 스스로 강아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셨을까요?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람, 동산, 소리, 낫, 숨었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람이 불 때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란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시간을 정해놓고 바로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자리 이 순간까지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사람의 영혼 속에 침투하게 되자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그래서 매일 은혜롭고 그렇게 해서 매일 듣고 싶은 음성이었지만, 하지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담스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원수의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그런 환경이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뜨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숨바꼭질하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이 보이지 않아서 묻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냐의 관계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가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숨은 이유를 두 가지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벗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백성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뭐냐? 바로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의 마음은 수치심으로 가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수치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수치심은 참으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왜 얼굴을 가릴까요? 바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벌거벗겨 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벌거벗게 만들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수치심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수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치심을 느꼈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두려움이라는 병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현대의학에서 공황장애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숨이 멎을 만큼 그렇게 불안함이 밀려오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삶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고 싶을 만큼,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바로 두려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서 어둠에 머물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어 우리를 스스로 멸망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수치심과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히 빛 대신 그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은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수치심, 죄와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때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와 평안으로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둠과 악한 영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절망케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누룩처럼 점점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죄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점점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할수록 점점 소멸되고, 그리고 죄는 숨길수록 점점 크게 확장되어져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무서운 힘을 계속해서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무섭고 악한 죄라 할지라도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죄는 모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으면, 고백하면, 그때 그 죄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소멸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평안으로 빛 가운데로 생명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죄를 변명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책임 전가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과 도피와 책임 전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죄 가운데서 다시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자녀의 곁에 함께하기 위해서, 아니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모두 이제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면서 성천하신 것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아담의 창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손끝에 나의 손끝을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재창조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5년 어떤 삶을 살았던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 2026년은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들을 꿈꾸시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날들,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